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에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을 보고 있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쓴 시가 뭐냐면 서시라고 하는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시어일 겁니다. 근데 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도 썼다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그 중간에 보면 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즉 십자가를 져야 되는 괴로웠던 그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화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행복했을까? 오늘 왜 이렇게 시인의 화자는 생각을 했을까? 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적으로는 힘드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누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속량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속량이 다 이루어졌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를 돈 주고 다 값을 치르다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뜻을 계속 설교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 만찬 사건 때, 그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마치 하나의 사진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 사건을 기억나게끔 해주시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런데 그 방식이 동료들 간에 씻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인이 주인한테 씻겨주듯이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또 유월절 식사 도중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는 마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했죠.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16장까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나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받지만은 이제 붙잡히는데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군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좀 특별한 말씀이 있었죠. 처음에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냐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바닥에 다 엎드려지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두 번 생기게 되는, 오늘 제가 자꾸 입이 발음이 전해요. 자꾸 버벅버벅거리네요. 왜 그런지. 그래서 오늘 이게 두 번 이렇게 얘기하시게 됐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한복음에는 재판의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자마자 로마 군인 4명이 한 줄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옮기게 되느냐, 골고다까지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를 매달아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사형을 집행할 때 그들은 어떤 것을 했느냐,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 옷을 서로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도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있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연출이라고 해서 정말 뭔가 짜고 뭐 해서 이루어지려고 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거는 반증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 없이 다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 옷을 가지고 싸우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 주셨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알지 못합니다 하시나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고통을 당하던, 그가 무슨 죄를 져서 저기에 달리던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이거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우리들이나 이렇게 지금 마음 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도리어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지만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무슨 그들한테 이 일이 대단한 일이고, 무슨 나에게 이 일이 관심 있는 일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28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니 일부러라도 내가 좀 아프다, 힘들다 얘기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억지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시는데 다 말씀을 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프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못을 박는데 여기 있다가 못 박는 게 아니라 어디다 못 박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다 있게 하시니 또 한 번 말할 수 있게 하자.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눌러 보면은 뼈 여기 쑥 들어가 있는 거기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라고 쉬셔야 된대요. 그런데 이 숨 한 번 쉬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숨 쉴 때마다 힘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니까 뭐해서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죽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러 힘을 주러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면서 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 이미 영혼이 떠나가시게 됐던 겁니다. 아마 많은 피를 흘리셨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많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떤 의학적으로 이 부분의 사건을 기록한 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랬을 거랍니다.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졌을 거니 정신은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게 되었을 것이고 심장이 그때는 소변을 만드는 일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조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죠.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우리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말은 오늘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다 기억날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갈 필요가 없으시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일부러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구하고 홀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었죠.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연 많은 여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죠.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는, 한 영혼도 귀하게 보시는,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때 말씀드렸잖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도리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은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이니 직접 만나러 가시고,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마셔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이따가 기도할 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 받은 거라고 그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 목마름의 문제가 있어요. 가끔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제가 좀 아파요. 오늘도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가정이 아픔이 있어요. 몸이 좀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조금 심한 병에 걸리셨어요. 목사님이 와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목마름의 문제가 있어요. 갈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로 추구하고 마셔도, 쾌락을 마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매일 1억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씩 마음껏 쓰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그러나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 한 달, 두 달은 재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연장시켜서 한 1000년씩 2000년씩 산다고 해보세요. 한 500살 됐을 때는 아유 이제 그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 맨날 그렇잖아. 아유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아이고 내가 좀 생명이 좀 더 연장이 됐으면. 막상 그것이 엄청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에게도 1억씩 주어진다면 교회에다가 투자해갖고 좀 교회 시설을 더 잘하려고 막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어주고 물질을 많이 주어지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국에는 오르고 끝까지 올라갔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것까지 올라가 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공허할 뿐이라고. 그래서 유독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사복음서랑 비교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오늘 본문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7장에서도요 37,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목마름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목마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갈증이 아니에요. 심한 갈증이에요.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찾기에 급급한 목마른 사슴과 똑같은 심한 갈증인데, 그 갈증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갈증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만 그 갈증은 해결이 돼요. 인간의 물질과 시간과 돈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다 버렸네라고 하지만 어때요? 솔직하게 다 버리셨어요? 조금 남겨놓으신 거 어디 있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는 선포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버리지는 못했을지언정 다 버려야 됨을 아는 것과 그걸 움켜쥐고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직은 제가 연약해서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목마름의 해결로 나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연약해 다 버리지 못했을지언정 이 사실의 믿음의 고백마저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마름의 문제는 그랬을 때만 해결이 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기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돼서 내가 오늘 1분이라도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음성에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그 다른 문제들은 따라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극하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소리를 로마 군인들이 들었나 봐요. 그 밑에 있는 29절처럼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 뜻이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요, 포도주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모략을 탄 포도주, 그거는 모략이라는 게 이제 마취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나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을 때는 안 마신다고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셨을 경우에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통을 다 당하시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우슬초로에 맨 그 신포도주를 적신 그것은 오늘 입에다가 이렇게 대기를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이 우슬초 사건도 바로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뭘로 발랐을까요? 이 우슬초로 발랐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사건도 다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죽음조차, 죄의 문제조차도 유월
뛰어넘게 하시는, 영어로 패스 오버라 그러죠. 뛰어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다 십자가에서도 이루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이 됐습니다. 얼마 흐르지 않았죠. 예수님은 또 한 번 짧은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미 6시간을 달려서 진짜 피도 많이 쏟으시고 힘도 얼마 남아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액을 다 쏟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셨다라는 그 한마디를 외치시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있었던 요한은 분명히 들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2단어로 이루어졌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 다 이루셨다. 근데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어떤 뜻이냐?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람이 죽어가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을 때 이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저희가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해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를 데리고 목사인 저희들과 그렇게 갔었는데 그 전도사가 이제 4박 5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네가 뭐라고 이걸 다 이루었다. 네가 뭘 잘했다고 뭐 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그만큼 이 말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다 잘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입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는데 더 해주지 못해서 내가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를 붙잡고 여보 당신만 나 만나서 고생만 했구려.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입니까? 다 이루었다 말하는 게 보통입니까? 어떤 게 보통이에요? 당연히 미안하다. 다 못해줬다. 죽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뭐가 남아요? 후회가 남고 미안한 감정이 남고 못해줘서 더더더 해줄 걸. 이게 정상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왜요? 인간의 그 미안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뜻은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건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윤동주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어떤 단어를 감히 쓴 거예요? 행복한. 왜요? 왜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서는 육신은 너무 힘들지만 마음으로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기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제 다 해결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주님의 음성을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그건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 오늘 갈증의 문제, 오늘 어떠한 문제든지 다 어디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목마름으로 너의 목마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 그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 십자가는 치료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능력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 생기고 불현듯 찾아오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이 끝나는 곳,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로 오늘도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